경회가 계획되는데 코로나로 계속 연기하다가 이제 안 해도 되나 보다 한숨 쉬었는데요.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 언약한 이야기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신실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원고를 작성해서 좀 급하게 올려보냈는데요. 오타가 몇 개 나왔는데 제가 오늘 장로님들이 원고를 다시 준비한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경에는 성경을 살펴보는 해거든요. 그런데 저는 넘어가려고 그냥 가려고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거 있잖아요. 뭐 몇 장 몇 장 몇 장 몇 절 그렇게 했더니 그 말씀 다 찾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할 게 아니고 이 찾아가 올리신 분들 와서 읽으시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쁩니다. 말씀을 살피는 거죠. 사경이라는 것은 말씀을 살피는 건데요. 정말로 장로님들이 원고를 준비해서 제 원고하고 이 차례대로 나가는 페이지가 안 맞아서 제가 이걸 쭉 읽어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원고를 받으셨으니까 그거보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페이지 익숙하지는 않은데 제가 제 원고가 익숙한데 일단 이걸로 보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3페이지 보십시오. 사경회란 성경을 살피는 일정 기간의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가 사경회를 하는 일은 마땅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교회됨이란 성경에 게시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들 하지만 교회가 교회됨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면 그건 끝이다 말이잖아요. 그때는 기회가 없거든요.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아직은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은 시공간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시공간이 멈추는 순간에 잠시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게 안 됩니다. 번개보다 더 빨리 임하는데 어떻게 주님 잠깐만요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이렇게 인용해놨는데 요거는 안 찾아놨네. 그래도 다행이네. 다 찾아놓은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뭐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대단하잖아요. 여기 노여원 목사님도 오셨는데 몇 분은 또 인사를 하시는데 목사님 저 인터넷 교회입니다. 몇 분 오셨는데요. 하여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면, 이건 낭패가 이런 낭패가 없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저는 어려서 이제 고신교단, 우리 시골에서는 교회가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앞동네 뒷동네 교회 하나뿐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고신교니까 자연히 이제 고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이제 신학교는 합동청을 가서 지금 합동청 목사입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이제 통합청이고요. 다 보수 교단이죠. 제일 보수적인 게 사실은 고신이죠, 아직도. 그러니까 고신에서 얼마나 어릴 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청년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참 두렵더라고요, 이게. 아니 나는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11주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야 볼 때, 겉으로 볼 때 착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 인상이 사나워요? 좀 부드러워 보여요? 제가 오늘 목사님 만나서 식사하러 장로님과 몇 번 갔는데요, 저는 목사님 딱 보는 순간 목사님 줄 알았거든요. 얼굴은 처음 봅니다. 저는 이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유튜브 영상은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방송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그 유튜브 있으니까 좀 연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식사하고 오기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목사님 설교 나와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은 여기 조그만하게 요만큼 나오고 여기는 처음 다 기록된 말씀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원고 올려서 준비되어 있어요. 영상 설교 오늘 이 강의한 설교 원고 올라올 수 있어요? 미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멋진 청년들이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얼굴은 숨겨버리고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는 요만큼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이제 몇 개를 쭉 봤는데요. 참 제가 그거 보고 감동받았어요. 얼굴은 조그맣게 나오고 말씀만 쭉 나오더라고요. 저는 여기 와서 이미 뭐 청년들 찬송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장로님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뭐 제가 사경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를 받고 간다. 벌써 저는 은혜 다 받았어요. 받을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도 됩니다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 역사가 좀 오래되고 정말 연로하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셨고 또 좀 더 연로하신 분들은 뭐 거동을 좀 잘 못하시고 그리고 오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복음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잘 전거되고 그럼 사람의 숫자는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주보 4년 전에 우리 최경희 장로님과 남편분이 오셔서 주보 주고 갔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주보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직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교회당 입구에도 써놨더라고요. 간판에. 그거 보면 사람들 별로 안 오는데요. 사람들이 좀 올라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마스터 키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비전 뭐 333, 3만 명의 교인들 뭐 3천 구역에다가 뭐 300명의 선교사 보내고 이 정도 비전을 이렇게 주거나 세워놔야 사람들을 솔깃할 텐데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문구를 해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뭐 물론 한 해 보실 때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만은 이제 열심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셔서 나는 주님 압니다 그러는데 주님 반가워요 하고 달려갔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김현철 가수 아세요? 김현철 가수 아시는 분? 몇 분 아시네요? 여러분들 얼굴 봤습니까? 텔레비 말고 직접 안 봤죠? 아시네요. 달의 몰락. 저는 노래도 몰랐어요. 어느 날 그분이 경기도 모임에 여기 몇 분 보신 분도 계시는데 경기도 모임에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야 김현철 가수 닮았다. 김현철 가수 닮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김현철 가수래요. 옛날에 MBC 파업할 때 어떻게 제 설교 듣고 경기도 모임에 왔고 창원까지 와서 하루 종일 그 복음의 교제를 나누고 왔거든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래서 노래도 한 두 곡을 그 복음적인 내용으로 이제 가요를 만들어서 이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진짜 유명한 사람을 텔레비전을 보고 내가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다 알지요? 근데 대통령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날 아느냐의 문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나 너 모른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뭐 가톨릭 같으면 기회가 있죠. 연옥 갔다가 다시 패자부활전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정말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은 민족 아닙니까? 율법을 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구약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자들인데 그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 시편 22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편인데 천년 뒤에 올 그리스도의 죽음을 눈에 보듯이 그리고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입니다만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리시나이까. 다윗이 천년 뒤에 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죠. 겉옷을 제비 뽑아 네 쪽으로 나눠 가지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가위바위보 해서 가는 거잖아요. 겉옷은 네 쪽으로 나눠 가지고 이건요 천년 뒤에 올 그리스도의 죽음을 눈으로 보듯이 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에는 죽인다는 어린 양이 너무너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고난받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안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무덤에 뭐 들고 갑니까? 부활할 것 믿었다면 무덤에 그냥 가야지 뭐 들고 가요? 기름 바르려고. 왜 기름 발라? 시체에 기름 못 발라다. 급하게 시체 처리한다고 기름 못 발라드렸다고 무덤에 가서 시체에 기름 바르려고 갔지 부활하신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아니 구약 성경 39권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달달 외우다시피 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냐 말이에요. 이게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되어버렸죠. 선악과를 따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국 자기의 선악 판단의 체계, 자기 선악 판단의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선악 판단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상상해요. 하나님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라는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이제 성경을 상고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어요. 이때 상고한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이때는 신약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상자라는 말을요 한문으로 찾아보니까요 말씀 언변에 그 양양자더라고요. 참 희한해서 재밌었어요 그 표현이. 그래서 성경을 쫙 읽으면서 뭐가 보이면 됩니까? 양이 보이면 된다. 제 혼자 그냥 한문을 그냥 그렇게 설명해 봤어요. 제가 종종 자자를 많이 설명하는데요. 나자라고 할 때 손수변의 창과자거든요. 손에 창 들고 있는 게 우리는. 근데 그 위에 내 손에 창에 찔려 죽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나의 죄 위하여 찬송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이니까 나는 손 들고 예수 찔려 죽인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를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은 예수님 내 위에 올라오면 그죠? 그게 오를 의자거든요. 오를 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그것조차도 아브라함은 장차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역사 속에서 믿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빼버리면 어느 날 우리가 교회 와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아멘 아멘 주여 하고 온갖 기적 표적을 다 하고 사람들이 부활했을 때 보암직 먹음직 세상이 자랑이 될 만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거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라 들은 얘기인데요. 혹시 우리 어르신들은 현신의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현신의 권사님 표적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요. 저도 처음 전도사 할 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가자 하니까 저는 그런데 정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담임 목사님이 가자 하면 전도사는 따라가야 돼요. 그래 따라갔는데 그때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아서 이렇게 막 안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현신의 권사님이 그건 이제 들은 얘기예요. 천국을 갔더니 자기 이름이 없더래. 그리고 조용히 목사 이름도 없더래요. 그래서 갔다 와서 얘기했대요. 당신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뭐 몇 사람이 없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거 충격받고 뭐 종익 목사님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뭐 큰 요양병원 비슷한 그런 걸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거 뭐 진짜인지 안 하지 그냥 흘러 들은 얘기예요. 전에 들은 얘기인데, 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그렇잖아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이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이상호 목사예요. 여러분 천국은 목사로 갑니까? 성도로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급장 다 떼야 됩니다. 천국 가면. 천국은 성도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기독교 무덤에 가보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급장 떼자. 그냥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감히 성도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성도라고 했어요. 뭐 집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었고 나이가 많으니까 세상에 명예권사도 다 주더라고요. 그러면 명예권사 써야 되잖아요. 그냥 성도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경기도 모임을 코로나 전까지 했는데 지금 줌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에서 했는데 그 우리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식에 가보니까 목사님인데요, 성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도. 노예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사모님한테 목사인데 왜 목사인데 왜 성도로 써놨냐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유언이었대요, 성도라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면 어떻게 할까 해서 이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61년생이니까요. 61년생이니까 뭐 나이는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62살이죠. 제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전했더니 세상에 이 신성교회, 저는 창원 시골 사람이잖아요. 이 서울 큰 특별시에, 맞죠? 여기 특별시 맞죠? 서울 특별시에 와서 시골 사람이 이제 십자가 복음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시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요, 십자가 복음 정말 희귀해요. 그래서 제가 그 요 이야기도 첫날이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통합 측에서 파송한 그 허운석 선교사가 있어요. 남편이 김철기 선교사인데요. 이분이 아마존 선교를 하셨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선교하다가 얕던 그 허운석 선교사님이 되게 열정적이에요. 남편 보고 이혼하자 그랬대요. 왜? 기도 안 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 안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막 은사가 있고 뭐 그랬던 분인데, 같은 아마존 선교 가서 엄청난 사역을 했어요. 신학교도 세우고 큰 신학교 세웠어요. 아마존 그 밀림 지역에 사람들이 선교사 죽이려고 정말로 우물에 독도 있고 그랬는데요. 정말 목숨 걸고 선교를 해서 엄청난 사역의 열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년에 이제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서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외치다가 가셨거든요. 근데 폐암이 왔어요. 폐암 말기에 우리에게 오셨다가 우리에게 오시고 나서 한 6, 7년쯤 된 것 같은데요. 6개월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선교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의 열매도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울지마 톤저 혹시 보신 분? 울지마 톤저 영어로 나온 거 몇 분 보셨죠? 그게 가톨릭 신부가 엄청난 아프리카 가서 선교를 하고 정말 자기가 암이 걸려서 죽고 그 나환자들 돌본 그런 얘기잖아요.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부인 이옥숙 여사입니까? 그 근사님이었죠. 그분들 다 충영교회 출신이거든요. 충영교회 장로님이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충영교회 대학 청년부, 그다음에 결혼한 그 새내기들 그렇게 한 3개 부서를 집회하면 한 적이 있어요. 그 충영교회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옥숙 권사님이 그 울지마 톤저를 보고 가톨릭에는 저렇게 훌륭한 드라마가 나오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없나라고 했을 때 이 허은석 선교사님 추천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거절했대요. 그거 해서 인기를 얻을 수 있고 또 후원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폐암은요, 원래 폐라는 것은 폐가 사면 말이 잘 안 나와요. 설교하기 전에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강단에 올라가면 그냥 불을 토해놔요. 예수의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을 한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거더라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하는 게 대들던 자기를 봤대요. 그러면서 그때 십자가 복음을 듣고 돌아가시 직전까지 이제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가셨는데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저희 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신 분도 가끔 계시긴 해요. 그래서 이분이 큰 교회에 초청을 못 받았대요. 자금자금하는 교회만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목숨 바쳐서 아마존에 가서 그렇게 선교를 했다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고 막 그죠? 뭔가 번성하고 부자가 되고 막 이렇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를 했는데 폐암으로 죽어가느냐, 폐암으로.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이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큰 교회에서는 어떤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 되는다, 건강한다. 근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초청 안 했다고.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의 풍성함을 알지만 성경을 보기 전에 우리의 문화관 또는 우리의 선입관 이것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데 집회하거나 강의를 하면 꼭 이거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고대에서는 샤머니즘이에요. 무당입니다. 무당.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무당이 설치고 다니잖아요. 무슨 법사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들이요, 어떤 일이냐, 이 무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가 발달되기 이전에 부족 국가 정도는 통해요. 부족 국가. 그러나 국가로 발달하면 이 무당 종교로는 안 돼요. 그래서 고동 종교가 들어와요. 고동 종교라는 것은 창시자가 있고요, 경전이 있고요, 조직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 고동 종교 맞죠? 가톨릭 고동교, 기독교도 고동 종교예요.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고동 종교예요. 왜? 창시자가 있고 경전이 있고 그걸 전하는 조직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불교를 먼저 잡아당겼잖아요. 어느 나라가 불교를 빨리 당겼냐, 삼국시대에 불교를 뭐 고구려가 먼저냐 백제가 먼저 신라가 먼저 막 불교를 막 당겼다고. 왜? 국가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불교가 타락하죠. 왜? 권력과 결탁하니까.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불교를 배척하죠. 불교를 배척하고 뭘 받아들입니까? 유교를 받아들이죠. 유교는 사실은 정치 체제인데 그걸 우리나라는 종교가 되어버리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뭐가 강해요? 종교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의 바탕에는 제일 밑에는 뭐가 깔려 있고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적 불교. 여러분 절에 가면요, 불경에 없는 얘기들 너무너무 많아요. 12지신상 늘어놓고 그게 다 이렇게 돈통을 만들어놨어요. 가면서 나는 소띠예요. 가면 어디에 절하면 돼요? 소띠에 가서 절하고 돈 넣고. 토끼띠죠? 토끼들은 토끼한테 가서 절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부처 하여튼 돈 벌고 싶으면 절에 왜 돼지를 만들어놔요? 돼지 만들고 돈 바치고. 저 해운대에 가면요, 해동 용궁사로 유명한 절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불교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그래요.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그랬어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은,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은, 나는 한국에 뭐 불교인들이 뭐 1,300만인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 이 대한민국의 불교인들이 뭐 3만 명만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불교인이 보기를 원한다, 막 그랬던 분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의 책을 봤거든요. 정말로 엄청난 책이에요. 불교 진리는 절대 빌어서 복받고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불교가 그렇게 타락해버려요? 유교가 종교가 아니거든요. 유교가 왜 이렇게 타락해버려요? 불교가 왜 타락해버려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제인데요. 그걸 샤머니즘적이에요. 샤머니즘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얼마든지 샤머니즘적 불교에다가 샤머니즘적 유교에다가 샤머니즘적 기독교가 덕칠되어 있는 거예요. 덕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종교학자 하비콕스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성령운동 하는 것을 보고 뭐라 했냐면 샤머니즘적이다 그랬어요. 한국의 성령운동은 샤머니즘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문화적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뭐냐? 복과 저주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의 문화에서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과연 무엇이 복이냐 무엇이 저주냐라고 제가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인용을 했는데 여기 다 찾아놨더라고요. 자, 성경 이제 띄워주셔도 됩니다. 제 얼굴은 없애버려도 되고요. 로마서 5장 8절이죠. 나옵니까? 그건 안 되고요. 그럼 계속 해야 됩니까 그냥? 예, 알았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신경 말고 하십시오. 자, 성경의 생명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재 5페이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날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한 증거가 뭡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해가 참 애를 썼는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자녀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놈의 자식이 가면 갈수록 애를 먹이네. 가면 갈수록 애를 먹여. 그거 사랑이에요? 애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자녀 준데 자녀가 왜 이렇게 애를 먹입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원망이 되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났다면 이 자식 때문에 애를 안 먹을 텐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랑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내 소망 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정은 십자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확정이다라고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 그러면요, 이걸 복으로 안 여기고 이걸 사랑으로 안 여기고 다른 걸 복이나 사랑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저주는 뭘까요? 사망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저 그냥 넘어가려고 성경 구절만 찾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다 찾아 놓으셨어요. 자, 로마서 9장 3절 한번 보실래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도 원하는 바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바울이 끊어진다는 거 말 아니잖아요. 내가 끊어지는 것이 가장 큰 저주거든요. 바울이 가장 큰 저주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네요. 그 십자가라는 사랑에서 내가 끊어지는 게 저주인데, 그런 저주 내가 받더라도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 얘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끊어지는 것, 이게 저주란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죠. 세상의 영광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다 살펴보십시오. 신약의 사도들 다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서의 모습은요, 저주받아 죽는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언제 어떻게 죽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요, 톱으로 켜져 죽었대요. 톱으로.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제가 로마로 가보니까요, 목 잘려 죽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기둥이 있는데, 돌 기둥인데 거기에 목을 떼고 목을 칼로 쳐 죽였대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십자가라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과 저주라는 개념을, 우리의 문화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접하게 되면요, 성경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복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7절 2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라.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았거든요. 2000년 전에도 엄청 많았어요.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봐라고요? 눈여겨보라고. 눈여겨보면 한 몇 년쯤 봐야 눈여겨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이 신성교회 부임하신 지가? 예? 16년. 16년 동안 눈여겨보시니까 어때요, 우리 목사님이?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자신이 없으세요? 겸손하셔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오늘 잠시 얼굴은 처음 뵀는데요, 제가 설교는 몰래 한 2번 들어봤거든요. 장로님이 보내주셔서 유튜브 만들기 전에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제가 주님 가르친 기도 2강의 들었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때 그 하늘에 계시는 무슨 뜻인지 쭉 말씀하는데 그때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고 할 때 그분을 눈여겨봐라. 여러분 한 3, 4년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을 한 3, 4년은 속일 수 있어요. 한 10년쯤 지나봐야 알아요. 한 10년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뭐의 원수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예수를 말한다 그러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모습이냐 할 때 빌립보서 너무 잘 나오죠. 자, 그들의 마침은 멸망. 여러분 7페이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자,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에 그 신이 배라, 이 말은 배는 욕망을 말해요. 배, 욕망. 그리고 영광이다,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끄러움, 땅의 일이라는, 땅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눈여겨봐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내용이 땅에 속한 것,
썩어질 것, 생명도 아니면 그 복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래서 이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배다, 즉 욕망을 섬긴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 향하여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요. 포에르 바흐라는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 사람을 뭐 무신론적 신학자다, 무신론자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약간 이름은 신학자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투사이며 우리의 상상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렇게 프로젝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요, 그 OHP로 하잖아요. OHP. 그죠? OHP를 할 때 그림을 하나 딱 올리면요. 그림을 올리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비추면 뒤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죠. 원래 이건 작아요. 그죠? 이건 작은데 저기에 크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저 뒤에 이게 뭐냐면 이건 이제 신이라는 거죠. 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신을 믿는다 할 때에 신이 누구냐? 이 신학자가 조사를 해본 거예요. 신이 누구냐 하니까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욕망,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나의 욕망, 나의 미래의 욕망을 저 투사시키는 거예요. 저 뒤쪽에 투사시키는. 근데 현재 나는 그만큼 안 돼요. 여러분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지금 내가 사골세로 있어요. 나의 욕망이 뭐예요? 나의 욕망 사골세로 있어요. 전세. 그죠? 전세 있는 사람은 욕망이 뭐예요? 전세 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는 전세 살아서 몰라요. 그 다음 단계를.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 집. 그게 생각이 안 나요. 평생 전세를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자기 집을 마련했는데 겨우 19평짜리 마련했어요. 그러면 몇 평요? 넓은 평수.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을 저 멀리 던져놨는데 그걸 이루어 달라고 빌더란 말이죠. 결국 내가 너희들, 교회 다니는 너희들 다 조사를 해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욕망을 멀리 던져놓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고 찾아갔는데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그 너희들을 위한 욕망, 너희들의 배를 키운 것밖에 안 되구나. 여러분 이런 신학자들, 무신론자라 그러지만 나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그래요. 종교인들. 제가 앞에 종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있고 신은 저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신은 능력 많은 능력.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이 여기 예배당을 오셨고 오셔서 예배당 지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 지었어요? 신성교회 예배당을? 제가 경상도 말이라서 뭐 이렇게 신라 시대 때 표준 말입니다 이게. 동이 신라 시대 가장 표준어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투리 쓰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서울 사투리 쓰는 사람들이. 제가 신라 시대 표준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경주 월성 이갑니다. 박혁계서를 키운 사람이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내 욕망을, 목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16년 됐는데 어떻게 예배당이 이 모양입니까 아직?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뭐라 그럴게? 니는 23년 동안 아직도 거기냐? 상가 건물에 4층에 겨우.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은 얼마 돼? 저 욕망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찌하셨어요? 욕망 있으면 제가 예배당 그렇게 해놓고 살겠어요. 헌금해서 복받아라 해서 큰 예배당 지었죠.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미래에 투사시켜 놓고 그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누구한테 빌었어요? 하나님께 빌었잖아요. 비나이다. 결국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신이란, 그래 인간의 종교성을 이 사람이 살펴보는 결국 신이란 인간의 욕망을 미래에 투사시켜 놓고 그것을 다시 자기에게로 환원시켜 자아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조차 여기서 저는 못 벗어났다고 봐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에서 종교가 출발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그런 종교성이라는 욕망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말하죠. 정말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기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 이 몸이 연약해가지고 물이 마시고 싶은데 물 한 잔만 갖다 주십시오. 자,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물론 몸으로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단식하고 살겠지만 이 단식은요, 소망이 없는 자들의 단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단식은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과 기쁨의 단식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크게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는요, 창세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창조는 목적이 무엇인가? 왜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창조의 그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새벽기도 두 분은 이제 기도를 주제로 두 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사경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 뭐 요 학사관이 여기 건물에 있어요. 학사관에 대학생들도 있다 그러는. 요 학사관에 계신 분 계세요? 두 분, 세 분, 네 분, 그렇죠? 다섯 분. 교회 열심히 안 하면 학사관에 쫓겨나죠. 복이에요, 그거, 그죠? 얼마나 비싼데 서울에 한 달에 70만 해요, 달세가. 원룸 하나 살아도.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했는데 포기했죠. 왜요? 코로나로 계속 연기되다가. 그래서 다시 목사님 전화 오셔서 그렇다면 창세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창조의 완성을 어디에서 이루어내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9페이지 보시죠. 자,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고린도후서 4장 13절 18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저는 이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몇 주 전에 제가 시편 116편을 보면서 시편의 이 말씀을 바울사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자,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 때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죠. 이 우리 학사관에 있는 대학생들 보이는 것을 위해 공부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대답을 겸손하셔서 그러시나? 부끄러워서 그러시나?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공부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공부하면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물리학? 저 안에 계시는 분? 물리학 있어요? 계세요? 물리학 공부하시는 분 누구예요? 몇 학년이에요? 4학년. 그러면 자기 전공이 뭐예요? 지금 물리학 중에도 전공이 뭐예요? 예? 물리학해서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생물로 바꿨다. 우리 작은 딸이 생명공학해요. 그러니까 물리학 한다는 거 저는 문외한이에요. 잘 몰라. 근데 물리학 관심 있어 책을 봤거든요. 분자 얘기하고 원자 얘기하고 지금은 양자 물리학 최고로 인기 있는 학과가 양자 물리학인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리학자들이 얘기해요. 전문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 전부 허상이래요. 가짜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이 전부 가짜래요. 진짜가 아니래요. 물리학자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학자들이 시간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정말 물리학자들 책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대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모른대요.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인기 있는 물리학 박사 출신인데 텔레비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물리학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주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우주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주를 보는 게 전부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는 거. 그래서 어떤 물리학자, 서울대 출신의 물리학자가 이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시편 116편, 고린도후서 4장 16 각주가 시편 116편인데요. 내가 생미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거짓말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믿음으로 말한다는 말씀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말하면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건요 현대 물리학자들이 전부 다 얘기해요. 보이는 대로 보면 그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사경하는 것이 물리학을 사경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므로 시편에서 사망과 눈물과 넘어지면서 건져주셨다고 합니다. 그 건져주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은 무슨 땅이에요? 그러면 사망의 땅이죠. 그러므로 사망의 땅에서 크게 고통을 당했다고 말할 때에도 생명이 있는 땅을 믿었기에 말한 거죠. 생명의 땅이 있음을. 생명이 있는 땅이란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 그 십자가 안이 생명의 땅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다 죽은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보니 세상은 뭐라고요? 죽어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십자가 바깥에서 바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여요? 죽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는 야, 너 죽었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죽었다 그래요? 살아있다 그래요? 뭐에 대해서 살아있다 그래요? 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살아있다 그러죠. 그러면 어째요? 돈에 대해서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자존심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근데 바울을 보세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네요. 자기를 핍박하면서 축복해요. 미쳤죠,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계로 십자가 바깥에서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죽은 사람으로 보이고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바깥을 보면요, 펄펄 살아서 돈 벌고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이 뭘로 보여야 돼요? 죽은 사람, 죽은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는 사람은 아직도 십자가 안에 안 들어온 거죠. 십자가 안에서 들어온 사람은요, 저 잘 나가는 자들이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하다. 손흥민이 돈 많이 벌죠. 축구해가지고 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할까? 있지 알아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잘 안 해. 저도 잘 몰라요. 있지라는 그 여성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돈 잘 벌어요. 아니면 블랙핑크? 블랙핑크? 저는 뭐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노래도 하나도 모르는데 하여튼 이름이 뜨니까 BTS? 방탄소년단 아시죠? 하여튼 이런 사람도 돈 잘 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불쌍해라. 쟤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죽은 자들의 모습인데. 대학생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대학생들 친구들한테 가서 야, 너 드디어 돌았구나. 너 신성교회 그거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겠다. 빨리 나오너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세상에 보니까 다 죽은 자들이고 세상이 나를 볼 때는 죽은 자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저를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산 자로 보일까요? 죽은 자로 보일까요? 나중에 마치 한번 물어보세요. 춘천에서 오셨죠? 맞죠? 예. 두 분이 딱 보니까 보이네요. 춘천에서까지 차 몰고 있어요? 지하철. 춘천에서까지 지하철 됩니까? 그러셨구나. 마지막 차가 몇 시예요? 11시? 11시. 그러면 10시 한 반까지 하면 되겠네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 최소한 90분 해야 되는데 하니까 찬송하고 시작하면은 그러면 9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알아서 해서 9시 25분에 마실게요. 그것도 모릅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목사님 그러셨어요. 또 분위기 보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셨는데 9시 25분까지 정도는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 116편에서 금방 말씀 띄워줬잖아요. 그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시편 116편 9절.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뭐 했다고요? 믿었도다. 바울이요, 어느 정도 고난을 당해요? 살소문까지 끊어져요. 아니, 바울이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데 살소문까지 끊어진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려고 해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의지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자기 어떤 가문, 자기 공부해온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을 주는 이유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16편에서도요, 뭘 당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왜요? 사망의 땅이라는 이 사망의 땅에서 나는 생명 있는 땅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놀라서 이르.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그 고린도서 앞에 바로 그 9페이지에 고린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했다. 요게 시편 116편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한다. 시편 116편에서도 믿음으로 말한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요,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요, 이 세상의 신은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세상을 말하기도 해요. 저 세상을. 근데 저 세상을 말해도 이 보이는 삶의 연장선상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 학이 나름 따라 천국 가면 상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도 시간과 공간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소멸한다고 해요. 뭐 호킹 박사 같은 경우에는 이 우주의 역사를 크기를 계산해 보니까 그냥 뭐 137억 년이나 걸린다 하는데요. 자, 그런 것도요, 순식간에 훅 사라진대요. 제가 광주에 그 모임을 갔을 때, 광주에 그 전라남도 대학, 전남대학이죠. 거기 교수님, 이과 출신인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정말 이 과학적으로 다 계산하시는 분이에요. 빅뱅 이론 이런 거 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순간에 137억 년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창조하실 수 있고 한순간에 훅 꺼지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 뭔가 터졌다는 거예요. 그 크기가 137억 년인데 뻥 터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1초 만에 만들 수 있고 훅 하면 1초 만에 사라진대요. 여러분들 보이는 이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이 보이는 것을 잠깐이라는 것을 그 뒷페이지 보십시오. 11쪽. 자, 공간과 시간이 눈에 보이는 이대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양자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쪼개는 거예요. 물질을 쪼개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쪼개도 시간을 쪼개버려도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 쪼개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가속기 그런 걸 해가 포항공대에 있어요. 가속기, 입자 가속기, 그런 걸 돌려서, 그러니까 원자를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쪼개면요, 우리 세포가 한 60조개에서 70조개라 그래요. 그럼 우리 60조개의 세포가 우리 몸이 하나 되는데요, 이 세포 하나를 쪼개면요, 얼마나 많이 쪼갤 수 있냐, 물론 이론상으로 쪼갤 수 있는 세포를 다 쪼개면요, 이 우주 만물을 꽉 채우도 남을 만큼 쪼갤 수 있대요. 왜? 이론상으로 맞잖아요, 세포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 한 방울 제가 마십니다. 이 물 한 방울, 물 한 모금을 마시는데 이 물을 쪼개버리면요,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크게, 더 많게 쪼갤 수 있어요. 우주 만물보다 더 많이 쪼갤 수 있대요. 이론상으로 가능하죠. 이게 이제 양자 물리학을 하면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결국은 어디 갔다가 돌아온 물일까요? 이 물이 어디 갔다가 지금 여기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어 왔을까요?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게 히틀러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흩어졌다가 분자 원자로 흩어졌다가 모여가 이게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의 오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시체 썩은 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의 원소로 돌아가요. 그게 돌고 돌고 돌으면요, 우리가 마시는 물 이것이 우리의 몇 대 조상의 그 살일 수도 있고 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토끼가 풀을 뜯어먹죠. 토끼가 풀을 뜯어먹어요. 풀이 어디 가버렸어요? 풀이 어디 가버렸어요? 토끼의 몸이 되죠. 토끼를 사자가 잡아먹어요? 뭐 토끼가 사자 잡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어요. 토끼는 어디 가버려요? 사자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도 화장하여 보면요, 한 줌 가루가 나와요. 좀 더 오랫동안 높은 열로 태워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러면 또 말하죠. 질량 불변의 법칙. 그죠? 사라지도 질량 어디다 다 숨어 있다면서요. 그게 쪼개보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우리 몸을,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 물리학 전공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현미경을 우리 손바닥에 대고요,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확대를 시키면요, 나중에 이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후 하면 바람이 쑥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통과 안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전자라는 거예요. 세포 하나를 또 뭐 핵이 나고 그 핵 안에도 또 안에 원소가 있고 그 빈 공간인데 그걸 전자라 그래요. 전자는 파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손바닥을 치는 소리가 이게 원래 쑥 통과해 버려야 된대요. 이렇게 마주쳐 소리 지는 것은요, 전자라는 것이 구조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선희 집사님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특수강하라고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 그 전자라고 하거든요. 전자. 그럼 전자가 없으면 이 컴퓨터, 유튜브 아무것도 안 돼요. 휴대폰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이 전자라는 그 파동을 훅 빼버리면요, 제가 여기서 내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여하튼 한 70kg 가까이 돼요. 70kg 가까이 되는 이 몸의 구조가,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전자라는 거 있죠. 전자. 그걸 훅 빼버리면요, 저는 갑자기 찾아내면 없어요. 어디 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땅의 먼지거든요. 땅의 먼지 훅 돌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그래서 아프리카 동물의 농장 같은 거 보면 사자가 한 마리 죽었어요. 사자가 한 마리 죽은 것을 그 카메라를 30분에 한 장씩 찍게 하는 거예요. 30분에 한 장, 30분에 한 장, 30분에 한 장. 그렇게 찍으면요, 사자 한 마리가 죽어서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한 10초 만에, 그러니까 동영상이 돌아가려면, 여러분 유튜브 촬영 1초에 몇 컷 있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요. 1초에 몇 컷이 들으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와요. 1초에 몇 컷? 1초에 몇 컷? 30컷. 예. 1초에 30컷이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돌아간대. 그러면 30분에 한 장씩 찍으면 30장 걸리면 몇 시간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오늘 계산 잘 안 되면 1분만 해도요, 1분만 해도 사자 한 마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1분 만에 쑥 다 보여주죠. 그게 3년 걸릴 수 있겠죠. 100골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보이고 만져지는 거, 이거 영원해요? 잠시예요? 잠시예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 기록됐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그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야기를 최첨단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공부해서 이제 아는 거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알아. 바보들이지. 최첨단 양자 물리학자들이 바보들이라고요. 성경은 2000년 전에 말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요. 물리학도들 생물학 공부하시면 그거 알고 공부하세요. 그럼 그들 아주 우습게 보고 공부하세요. 그러면 훨씬 그들보다 앞서갈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하지 지금?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있다면 물리학자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예? 현대 물리학자들보다 못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아주 멋있게 살아요. 물리학자들 공부하고 나니까 이거 가짜야. 내 안에 이 가짜야. 내 남편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동안 잘해. 그죠? 있을 때 잘하는 거죠. 저는 물론 있을 때 잘 모르니까 늘 요거 더 먹습니다만,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왜? 가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는지 아세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물건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여기고 바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현대 최첨단 양자 물리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전에 말해놨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현대 물리학자들 책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이고 바보야, 이제 알았나? 우리는 2000년 전에 알았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옆에 이거 보고 읽으면 되네요. 글자가 정보가 훨씬 좋으네 저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옆에 사람들 있죠? 만져지고 보일 때 잘하세요. 좀 있으면요 없어요. 한번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 보세요. 남자 여자 모르는 사람은 만지지 말고. 악수 한번 하세요. 악수 한번 하세요. 자, 제가 창원에서 주일 오후에 그 차를 몰고 왔거든요. 차를 몰고 오는데 EBS를 계속 듣고 왔어요. EBS에서 뭐 무슨 은영희 씨라는 아나운서가 EBS니까 계속 그 책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책 얘기하면서 엄마는 초능력자야. 이산화탄소 포집 능력이 있는 엄마의 초능력자야. 혹시 그 책 보신 분 계세요?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데 이 SF 소설가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SF 소설가인데요. 여러분 베르베르의 개미 얘기 읽어보신 분 계세요? 그것도 SF 소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SF 소설 안 알려졌지만 우리나라는 장르가 좀 불분명해서 그런데 그것도 SF 소설이거든요. 참 재밌어요. 개미 같은 소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기관단체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 책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분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내가 물 한 방울 마시는 이 물, 내 입에서 난 침 한 방울이요. 이미 여러분들은 분자로 바뀌어져서 원자로 바뀌어서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갔어요 지금. 에이 더러워. 그런데요 그분이 이 얘기를 해요. 악수를 방금 했잖아요. 나의 분자가 나의 원자가 그 사람에 들어간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코로나가 왜 왔어요? 섞인 거예요. 그죠? 세균이. 지난주에 또 한 번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뭐 감기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의 첨단 물리학자들이 이제 겨우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자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보이는 것이요 있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시간과 공간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창조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만세전, 영원전, 장세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장세전이라는 말은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세전이나 영원전이라는 말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영원에 무슨 전과 후가 있겠어요, 그죠? 영원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영원전이라는 것은 장세전이랑 같은 의미예요. 장세전이라는 단어는 좀 다르고 영원전이라는 단어는 좀 다른데 영원전이라는 헬라 단어는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이건 시간적 개념으로 매우 긴 시간이나 또는 시대 또는 영원 앞으로 올 끝없는 시간을 아이온이라고도 말하는데 공간적 개념으로는요 창조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영원전이라고 말할 때는 영원전으로 보지 말고 뭐로 봐야 돼요? 창세전으로 보면 돼요. 창세전으로. 성경은 이제 영원전이라고 표현했는데 왜 우주가 너무 크니까 그걸 영원으로 보지만 영원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아까 목사님 그 찬양하고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원바디 쓰리 퍼슨즈예요. 몸은 한데 위격이 세 위격이잖아요. 그래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영원한 현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성경에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굉장히 많아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런데 그 중간에가 이제 시공간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이 이 우주 만물에 창조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는데 이 시간과 공간을 왜 창조했을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전 창세전 이 말이 아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창조된 세상으로 보면 돼요. 시공간적으로 창조된 세상. 그러므로 만세전이나 영원전이라고 할 때 창조 이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만세전, 영원전, 창세전이라는 말이 뭔지 이제 말씀을 살펴봅시다. 만세전,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거만 얘기했어요? 아니죠. 제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하고 너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작정.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님의 나타나신 것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내려왔는데 고린도 위에가 그리스 아테네예요. 저도 옛날에 우리 노예에서 그 바울 선교지 간다고 해서 같이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아테네에 가보면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있거든요. 지금 복원하고 있어요. 관광상품으로. 아름다리 대리석으로 얼마나 절비하게 신전을 많이 지어놨을까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 신전에서 직접 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리스 신화에 신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리 청년들. 예? 제우스. 그렇죠. 제일 큰 신이니까 큰 신전 지어드릴게요. 또요? 헤라 신, 헤라. 예, 또요? 예,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또 뭐 바카스, 술신들 있잖아요. 뭐 포세이돈. 그러니까 이런 신들의 신전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종교성이 많았을까요? 그래서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냐면요, 방금 읽어본 말씀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구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는 어떤 도시예요? 밑에 하부 구조는 노예들이 받쳐줘요. 노예들이 받쳐주고 상부 구조는요, 자유인들이 그냥 먹고 할 일이 없어요.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늘이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철학이 발달해져.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은요, 기원전 사람들입니다. 기원전 2, 3세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었을까요? 그런 동네 가서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데 바울도 한 철학 한 사람이니까 그들에게 지혜의 말로 한번 전도해 본 거예요.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려고 사도행전 17장 16절 34절 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만들면서 딱 적어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바울이 아덴에서, 이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 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들어보셨죠? 예. 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가 스토아 학파가 이미 이때 있었단 말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뭐 그 금욕해서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 정적을 추구하는, 또 뭐 육체적 쾌락을 해서 또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뭐 이런 온갖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요. 어디서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 말쟁이가 무슨 말 하나 하고 한번 들어보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바는 광장이에요. 광장. 사람들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 이 아레오바 광장 가면요, 사도행전 17장을 헬라어로 기록해서 동판에서 새겨놨어요. 그 바울이 설교한 자리라고요. 거기가 있더라고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들, 그 삶이 여유가 있고요, 삶의 여유가 있고 노예들이 다 받쳐주면요, 쾌락도 하루 이틀이에요. 그죠? 술 먹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속쓰려요. 그럼 뭐 하고 노는 게 가장 고상한 취미일까요? 책 보는 거예요.
독서하고 토론하고요. 지식을 논하는 거예요. 그 쾌락은요. 그냥 저질스럽게 놀아는 거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자유인들이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그러니까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양 철학이 있고, 철학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이에요. 유대인 철학이에요. 유대인 철학. 이거는 유일신 중심의 철학이고요. 그 다음에 헬레니즘, 그리스 철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뭐 동양 철학은 우리는 동양에 있으니까 동양 철학이고, 사실은 헤브라이즘하고 헬레니즘하고 동양 철학하고 있을 때에 헤브라이즘이 오히려 동양 철학하고 가까워요. 우리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양인이지만 항상 분석적이고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많이 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삶을 해석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랬던 거예요. 그죠? 자유민들끼리는요 노는 게 뭐라고요? 야, 오늘 소크라테스가 이런 논리를 말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12범주를 말했는데 왜 범주가 12개밖에 없을까? 또 플라톤이 말했는데 이데아가 뭘까? 현상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이야기들을 언제 했다고요? 2300~400년 전에 그런 이야기하고 놀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 아테네.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동네에 가서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자기도 막 시인을 인용하고, 그죠?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 말 인용해서 복음을 전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쟁이가 또 이런 소리 하나라고 우습게 여기더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래서 그리스한테 별 열매가 없었어요. 자, 17장 20절 사도행전 11.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고상한 취미죠, 그죠? 고상한 취미.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다고요? 종교심이 많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도 뭐가 많아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봤어요. 물두멍 알아요? 부엌에 물두멍.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전기불이 들어오는 그런 시골에 살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다고 새마을운동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지를 해요. 물두멍에서 종이에 한지를 태워서 빌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에 들어가면 조왕신이 있어요. 조왕신 맞죠? 부엌신 맞죠? 조왕신. 뭐 아이 낳게 하는 삼신 할머니로부터 온갖들의 범신론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샤머니즘, 그 불교, 유교 깔려 있던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는요 정말로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문화의 껍질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테네 가보면 종교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종교심이. 그러니까 신이라는 신은 다 모셔. 신이라는 신은 다 모셔놨어요. 신전들이 절비해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청년들 얘기했잖아요. 뭐 제우스도 있을 것이고, 그죠? 힘센 누구예요? 헤라클레스도 있을 것이고, 뭐 바카스도 있을 것이고, 온갖 신들이 있는데 내가 아는, 물론 그리스 로마 신하고 또 그리스 신하고 로마 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름은 다 뭐 또 비슷하게 다르게도 쓰는데요. 그런 신들을 절비하게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해요. 그러면 대리석 가지고 어마어마한 신전 지려면 돈 얼마 들까요? 예? 대리석 가지고 이런 건물 말고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거 말고 대리석으로 2000년 전에, 그죠?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으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을까요? 그렇게 신전을 지을 만큼 사람들이 뭐가 많았어요? 종교성이 많았어요. 종교성이. 그 어마어마한 종교성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놨는데, 그런데 어떤 신전에 가보니까 신전 입구의 이름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전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내가 아는 신은 바쁘겠죠. 이스라엘 그 그리스 신화의 신전 돌락하면 일주일에 얼마나 바쁘겠어. 오늘은 이 신전, 내일은 저 신전, 모레는 저 신전, 이렇게 해서 풍요와 다산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해서 그 신에게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러면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신이 나에게 벌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서 신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내가 여기서 제물을 드릴 테니 내가 알지 못하는 신들은 알아서 여기 와서 잡수시고 나에게 복 주세요. 이건 뭐라 그래요? 종교성이라고 해요. 종교성. 여러분, 어떤 절에 들어가면요, 입구에 이런 자그마한 불상을 뭐 1000개 정도 해놓은 게 천불상. 이게 1000개 안에다 부처 하나마다 복을 다 적어놨는 거예요. 요거는 아이 잘 낳는 복, 요거는 공부 잘하는 복, 요거는 취업 잘 되는 복, 요거는 부부 생활 잘하는 복, 요거는 뭐 쫙 써놓은 거죠. 그래서 한 가지는 통한대요. 한 가지 소원은 딱 들어가서 번쩍 보이는 부처님 가서 딱 뒤져보면 뭐가 있어 안에? 복권 사라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종교성,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대한민국에 범사의 종교성이 많아요. 그 모든 종교성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름만 바꿔줬어요. 이름만. 전에는 우리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또 나무한테 비고 뭐 태양에 비고 달에 빌었잖아요. 비나이다, 달에게 빌었자, 달에게 비나이다. 그러면 달에 비는 게 효과 있겠어요? 달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는 게 효과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이 교회 올 때 뭐라고 빌겠어요? 전에는 이제 달에게 빌었잖아요. 비나이다, 정월대보름에 비나이다, 그저 우리 손자 잘 뛰놀게 하시고, 우리 아들 뭐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그저 뭐 이렇게 과거급제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빌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아니, 달을 만든 신이 달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빌어요? 달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손자 잘 되게 하시고, 그저 비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거의 못 벗어났다네. 거기서. 이걸 뭐라고 해? 한마디로 종교성. 종교성. 그래서 내가 두루 다니면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24절부터 25절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놀랍죠? 종교성은 내가 여기에 있고 전능하신 신은 저기에 있죠. 그래서 내가 신에게 뭘 바친다고요? 정성을 바치는 거죠. 기도를 바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른들은 가난했을 때에 바칠 게 없으면 뭐라도 바쳤어요? 정한수를 바쳤어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바칠 게 없어서 아침에 맑은 물을 떠놓고 거기 장독대에 올려놓고, 멀리 갔던 서방님이 돈 잘 벌어오라고 그저 정성을 바쳐서 정한수 떠놓고 빌었다고요. 비나이다 우리 서방님 돈 잘 벌어오게 해서 빌었는데요, 서방님이 올 때 첩을 하나 데리고 와요. 그게 진주난군가라고요. 눈물 쓰는 얘기가 있어요. 눈물 쓰는 가요, 그 우리나라 국악인데요, 진주난군가가 있어요. 진주난군가. 저는 그 국악 듣다가 그 노래 듣고요, 야, 정말 우리나라 옛날에 이랬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 며느리 보고 그 첩 데리고 온 남편 밥 해주래요. 미쳤지 정말 시어머니가.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성이라는 것은요, 종교성은 나 여기 있고 신 저기 있는데 내가 신에게 정성 바쳐서 그게 기도든 정한수를 떠놓든 돈을 바쳤든 뭘 바쳤든 그 신으로부터 힘을 가져와서 자아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이걸 종교라 그래요. 이런 종교를 아까 포에르바라는 신학자가, 신은 뭐라고요? 인간의 투사라 한 게 그 말이에요. 결국 주여 주여 신이여 신이여 불렀는데 결국 신은 자리 없애버리고 내가 그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보세요. 욥.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대들었습니다. 우리는 욥 전부 초창기만 보고 뒤에만 봐서 욥은 이래도 하는 게 범죄하지 않았다 하고 욥은 2배 복 받았다 하는데, 아니요. 그 가장 많은 내용을 보세요. 자기 생일을 저주한다고요. 자기 생일을.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고 의인은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악 안 저질렀거든요. 저 내 친구들 하는 저런 죄 나는 생각도 안 해요. 나는 젊은 여자 보고 눈길도 안 뒀어요. 내가 사는 경내에 가난한 자들 내가 다 돌봤어요. 고아들 내가 다 돌봤어요. 억울한 일 없도록 내가 다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왜 이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따졌어요. 드디어 하나님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욥, 폭풍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요. 욥, 대장부처럼 똑바로 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울 때에 그 까마귀 새끼 먹일 것을 주는 자가 누군지 아니? 이럴 때 욥의 말, 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 경내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산에 까마귀 새끼 그거 굶어 죽는데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욥?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주세요. 그 까마귀 새끼 먹이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아니? 욥도 하나님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경건하게 살려고. 아이들이 생일잔치하면 혹시나 생일잔치 하다가 잘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방조치로 예방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완벽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요, 고통이 가중되니까 하나님께 따진 욥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욥은 드디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여,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한 나의 말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저 나는 티끌과 재 가운데 엎드려서 회개할 뿐입니다. 이게 욥의 결론입니다. 그 뒤에 내용 이야기가 결론이 아니고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종교성이라 그래요. 유대인들도 성경의 계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장님이니까 보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새 언약을 말해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박혀야 돼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경이 보여요. 성령이 임하면 뭐 온갖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내 죄가 보이고 성경이 보여요. 성경을 통해 내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가장 확실한 성령의 증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종교성이 뭔지를 보게 돼요. 내 종교성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대대에 이르러 우리 뭐 몇 대 이렇게 대대에 이르러 그냥 정성 바쳐서 복 받자는 그건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 새벽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는 하나님은요 죄인의 손의 것을 받지 않아요. 왜 죄인의 것을 받아요? 여러분들 남학생들 여학생들하고 사귀다가 여학생이 삐져서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면 또 뭐 오해하실라? 반대 남자가 삐져서 뭐 여자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꽃다발 하나 들고 가는 거죠. 잘못했다고 선물 하나 들고 미안해 받아줘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안 받아주면 관계 단절이잖아요. 근데 내가 받아주면 뭐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근데 보세요. 죄인인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할 얘기인데 벌써 나오네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을 받아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죄인이니까. 가져오면요. 야, 니 또 뭐 가져왔노? 그거 주소 또 뭐 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건정생 씨 아세요? 건정생 돌아가셨는데 저는 그분의 교회도 가봤고 그분의 생가도 가봤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한 가본다 했는데 못 가고 돌아가시고 나서 한 가봤는데요. 몽실 언니 정말 좋은 책이에요. 몽실 언니 강아지똥. 이건요 적극 추천할 자녀들에게 추천할 책이에요. 강아지똥. 그분의 나의 하느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경상북도 그 안동군 일직면 조탑교회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 교회에서 사찰 집사로 있었던 분인데요. 정말 뭐 이분은 거지처럼 사셨어요. 그렇게 그 아동문학 성도 받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시향지하고 같이 살아요. 지하고 같이 살고 이랬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고무다라이 타고 고무다라이 아세요? 고무다라이 타고 시향지하고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하늘 올라갔어요. 하늘로 쭉 올라갔는데 정말 큰 성이 보이더래요. 그 문지기가 지키고 있더래요. 여 왜 왔나 그러대요.
하나님 보러 왔습니다. 어떤 하나님? 그러더래요.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근데 그런 하나님 말고 어떤 하나님? 예? 하나님이 많대요. 하늘나라에. 이게 동화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말을 하니까 너무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니까 미안해서 좀 큰 교회 말을 했대요. 한국이 좀 큰 교회. 그래서 천사가 문을 드르륵 열어주더래요. 드르륵 열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수백 명의 하나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한 그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요, 귀걸이에 번쩍 번드는 목걸이에 막 이런 걸 장식하고 있는데 인상을 팍 쓰면 왜 또 뭐 달라고 왔노? 이 카드랍니다. 별로 안 웃으셔서 넘어갈게요 그냥. 그거 제가 요즘 우리 금요일날 공부하는데 신과 악마 사이를 책해보니까 그거 다음 주쯤 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요일날 하나님을 쇼핑하는 인간들. 일요일날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이 뭐냐? 이 쇼핑 목록이에요. 여러분들 쇼핑 목록에 막 물건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교회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인터넷 방송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쇼핑하네. 하나님 쇼핑.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 꼭 찍어서 누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하나님 어떻게 채널 돌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는다고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24절 보세요. 사도행 17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주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뭐요?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물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 저 양아치입니까? 아이들 저 앵벌이 시켜가지고 코 묻은 돈이나 뜯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뭘 갖다 바쳤다고 하나님 나 이거 바쳤으니 하나님 뭐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종교성에 붙들리는 사람이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맞닥뜨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앞에서 뭘 달라고 손을 벌려요? 내가 뭘 갖다 바친들 하나님께서 그걸 가당키나 하겠어요? 유명한 우리나라 번역가가 있어요. 그 번역가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고서 예수님께 뭘 달라고 못하겠더래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오른손에는 금반지, 왼손에는 다이아몬드 뭐 그랬어요? 빨가벗겨 죽으세요. 빨가벗겨. 시로라기 하나 안 걸치고 빨가벗겨 죽은 그 예수 앞에 뭘 달라고 해요? 뭘 달라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정인데 예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이 있으면 다 받은 건데 뭘 거기다가 더 달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뒤로 예수님께 뭐 달라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못 하겠대요. 하나님이 가장 그 십자가 피 아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무엇을 갖다 바친들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이걸 가져왔나, 그래 복 받으라. 도대체 하나님을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설교들을 들어요. 뭐 인터넷 설교도 있고 뭐 CT에서 CB에서 들으면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어떤 유명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 얘기가 안 나와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데, 자기 일이 바빠서, 교회에서 벌려놓은 일이 바빠서 그 일 말하고 그 일 증거하고 그 일 잘해보자고 하니까 예수님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요. 1시간 내에 설교 듣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칭찬해요. 다른 데서 못하는 훌륭한 일을 했다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으신 것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그저 값없이 받는 거예요. 미안해서 못 받겠습니까? 아니, 영원토록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데 미안해서 못 받겠어요? 그걸 종교성이라 그래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보세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리스 아테네에서 누구를 인정해요? 너희 시인 중에. 바울이 그리스 철학자 한 사람을 소환한다고요. 너희 유명한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란 거죠. 그들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수스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이렇게 그리스 아테네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에게 자기도 철학자 인용하면서 막 복음 전했더니 어떻게 열매가 없었어요. 몇 사람 듣고도 했지만.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밑에 어디로 내려와요?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 고린도는 굉장히 그 항구 도시이고요. 항구 도시이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 타락한 도시래요. 여러분들 원래 배를 타고 갔다 오는 사람들이 그 뭐 우리 부산 저는 뭐 밀양이 고향이고 뭐 청년 때 부산에 내서 오래 살았는데요. 그 부산에 가면 항구가 있잖아요. 그 항구 옆에요 술집 많아요. 그 여자들 집도 많다고요. 배 타고 오면 뭐 하겠어. 몇 년 배 타고 나갔다 오면요 다 그걸로 간단 말이에요. 고린도교가 그렇게 번화하고 타락한 도시인데요. 이 고린도교에 내려오면서 결심을 해요. 바울이 아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뭐 지식 가지고 전하면 안 되겠다. 두려고 떨림으로 뭐만 전하겠다고요? 십자가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사람들 중에는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언제요? 만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이 만세는 아이온의 단어고요. 천지 창조 이전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정했대요.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도 못하고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는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것은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구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22편 이사야 53장 충분히 드러나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감겨져 있어서 그래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질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을 받은 자들은, 이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아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대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 그 공중거세 잡은 자,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세 글자. 세 글자.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잘하던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던 거, 종교성.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가지고 있던 게 종교성이에요. 나 여기에 있고 신 저기에 있는데 신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내가 신에게 비나이다 정성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뭘 해서 심지어 자기 자식까지 갖다 바칩니다. 이스라엘 역사 타락했을 때 보세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고요.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바쳐서 더 큰 확대를 원해요. 자아의 확대. 뭐 옛날에 자식 10명 좀 나한테 1명 좀 죽여서
자기 집은 잘 되는 한 명 좀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제물로 바쳤어요. 오늘날은 이 땅의 믿음의 부모라는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자본주의 재단에 갖다 바쳐요. 자본주의 재단에. 그래서 인류대학 합격했다 하면 복 받았다 그러고, 인류회사 취직하면 복 받았다 그러고, 그게 복인지 저주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으면요,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오직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내가요,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이거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뭘 알게 돼요? 은혜로 받은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십자가 얘기하면서도요, 자꾸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드러날까요? 자꾸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요새 주의를 안 지켜가지고 장사한다고 말이죠, 저 속초 가가지고 그래가 자꾸 어려운 일 생기나,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까 세 글자 뭐라 그랬어요? 종교성. 종교성의 사람들은요, 은혜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값없이 단번에 영원히 주신다는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도 목사님 그냥 어째 미안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해야죠. 이건요. 그래서 이런 예를 많이 들죠. 시골에 여러분 경운기 뭐 또는 수레일 수 있죠. 그걸 이렇게 타고 가는 아저씨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짐을 이마에 지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힘드는데 차에 타세요. 경운기 타세요. 경운기에 이렇게 털털털 하면서 가서 뒤로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이고 있더래요. 그 트럭에 앉아서. 할머니 짐을 왜 내려놓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나 그러더래요. 별로 안 웃으시는 것은 이게 아재 개그가 되어서 그래요. 보세요. 성령이 임한 것은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거예요. 이건 육에 속한 사람 분별이 안 돼요. 오히려 핍박해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거는 그것들을 알 수 왜? 은혜로 값없이 영원히 주신 이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의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해서 쭉 넘어갑니다. 이제 사경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는 거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읽어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22쪽 보십시오. 22쪽. 창세전 언약이 있고요. 창세전 언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27쪽 보십시오. 27쪽. 네. 영원전이라는 또 단어가 있죠. 영원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자 29쪽 보겠습니다. 29쪽. 1절 중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는 그분은 뭘 패하시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은요, 언제부터 약속된 거예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된 그 복음이 이제 뭐로 나타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생명도 아니고 썩어질 것을 구한다면 그건 뭐가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31페이지 보십시오. 31페이지. 유다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몇 년 전부터 어디 가서 말씀 나눌 때 이걸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이 말씀 꼭 전하는데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가 있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제가 있죠.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그러면 영원은 누구의 세계예요?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세계죠. 영원은 자존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 이제라는 것은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예요.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요 이제라는 이 시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건 이제 내일 저녁에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라는 이 시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자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기 거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은요, 이걸 아는 자들은 이렇게 찬송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이나 이 역사 속에서 영원하신 복음,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창세전, 영원전, 만세전의 언약이 오늘 이 시간이나 공간 속에서 들려지고 믿어진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고 그 복음을 듣는 믿는 자들이 나온다. 여러분, 이건요, 천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천사들도 몰랐어요. 이건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겠다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이 역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고, 그 뜻을 따라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 그들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나의 신부라고, 너는 나의 몸이라고, 너는 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주여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부족한 종이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말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이 말씀만으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은 십자가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창조의 목적이며 그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비밀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기록된 말씀이 밝히 보여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과 내주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대로 주신 그 은혜를